오늘 말씀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으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를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면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는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있을 수 없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신 하늘의 법정에서 피고석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라도 차마 변명할 거리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중심에 하나님 대신 죄를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갔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진노를 내리십니다. 모든 사건의 정황은 이 피고인석에 서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는 별로 좋지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의 형벌에 처할 처지입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진노가 임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에게는 한 줄기 빛이 비춰옵니다.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 21절에서는 이제는으로 시작하지만 헬라어 원문에서는 그러나 라는 접속사가 들어있습니다. 21절에 그러나를 넣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나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어둡던 상황과는 엄청난 반전을 드러내는 그러나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일컬을 어떤 자격도 없지만 그러나 이제 새로운 희망, 곧 반전의 은혜가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음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비춰진 새로운 희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 우리가 의롭게 되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전에는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지켜야 비로소 의로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성공할 수 없는 존재임을 수없이 살펴봤죠. 우리 속에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한 처지를 잘 보여주는 그림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 24절에 나온 속량이라는 표현입니다. 속량은 노예로 있던 사람이 합당한 값을 치르고 자유인으로 풀려나는 풍습을 표현하는 옛말입니다. 영화 배너를 보신 적이 있나요? 그 배너의 주인공 같이 전쟁에 나가서 큰 공을 세운다든지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양민으로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속량을 얻는 노예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극히 드물었습니다. 평생을 일해도 그 값을 다 지불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처지입니다. 그 누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한들 우리는 계속해서 마주하는 죄의 영향력 앞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바로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영원한 죽음 외에는 우리가 갚을 길 없는 그런 처지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은혜로 값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27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여기서 자랑이라는 표현은 원래 싸움터에서 사용하는 말이었는데요. 큰 소리를 내다 라는 의미에서 그 어원적 기원을 갖고 있습니다. 즉 싸움 전에 누가 더 센지 으스대는 그런 표현이었죠. 사탄의 정죄와 참소 앞에 그리고 우리가 마주한 세상과 그 모든 싸움을 싸울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큰 소리를 내며 자랑해야 그들과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종교 생활을 잘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지, 우리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얼마나 크게 목소리를 내어야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하신 바로 복음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어야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없는 것처럼 잊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옷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온 인류에 비춰지는 새로운 소망이 등장합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진노의 심판을 면할 길 없는 비참한 존재로 살아가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걷어가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타내신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서 자랑할 것은 바로 이 은혜로 얻은 의의 복음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믿음을 주사 의롭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전에는 죄와 비참한 가운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다함 없는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는 청년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